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읽은 일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바울이 설교했더니 반응이 야, 저 바울 도저히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제거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너를 어렵게 할 거야. 네가 말하는 곳마다 반대하고 시기하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는 큰 위험을 당할 거야.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조심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그대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죠.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써왔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할 수 있죠. 야, 여기 겨울이 추워져 가지고 이 앞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러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령님이 바울아, 너 가면 결박당해. 너를 때리려는 사람이 있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 라고. 사실 이 말씀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연거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대적들 앞에서 딱 섰는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눈에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놀래세요. 놀래고 있죠. 입이 벌려 있죠. 마스크 안에. 놀라운 바울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는 도시마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아멘.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악령에 사로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한 사람도 있고 주목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데 지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막 떠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왜 네가 전도를 하냐 라고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죠. 이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이런 일 여러 날 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바울을 만날 때마다 저기 전도하고 있네, 복음을 전하고 있네 막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귀찮아가지고 내가 할 말을, 바울도 저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갔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 장난하면서
돈 벌어서 밥 벌어 먹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고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어서 귀찮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귀찮으면 큰일 납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울이 이제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이 일들을 했죠. 이제 계속 읽고 싶지만 그만 읽을게요. 이어지는 장면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또 막 찬양을 하죠. 그래서 막 웅문이 열리고 간수가 난 죽었구나 그리고 막 자결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그 스토리가 이제 쫙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강할 수 있었을까? 진짜 강한 자죠. 강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믿음을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강하지 못한 자는 뭐죠? 눈치를 보는 거죠. 여기선 이 말 해도 되나? 저기선 저 말 해도 되나?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말씀을 잘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잘 받아들였고요. 헬라의 귀부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반대자들이 있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멋진 삶이고 모델 같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모델은 뭡니까? 모델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바울을 착 쳐다보고 있잖아요. 귀신이 바울을 막 쳐다보고 있어요. 저거 복음을 전하네, 하나님의 종이네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시선이 주목될 때는 떨리죠. 긴장되죠. 그래서 잘 하던 것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져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이 세상의 모델로 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한번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 없겠지만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모델입니다. 누가 침 뱉었어요, 저쪽에서.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순원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야 합니다. 강해야 해요. 담대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때와 장소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추워도 그쪽에 앉아 계세요. 저 방송실이 좀 춥거든요. 거기나 그 옆이나. 누구인가요? 트럼프죠. 이제 막 화내고 있죠. 더 화낸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인권이 있으니까 제가 막 이런 거 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뭐 아무리 세봤자 18년 대통령 하면 끝나잖아요.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장소 가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하든지 아니면 강한 척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한 자는 믿는 대로 말할 수 있고요. 약한 자는 눈치 보면서 살거나 아니면 강한 척하고 과시를 하거나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아무리 이 사람도 자기가 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막 나오죠.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과시의 대명사 공작새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여러분 이기잖아요. 새하고 싸워본 적은 없죠. 힘이 없어요.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센 것처럼 과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사진을 하나 더 넣었는데 그 뺐어요. 카멜레온 사진을 넣으려다가 제 파충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찾는데 징그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걸 뭐 예배 때까지 이렇게 보냐 하고 이제 뺐는데, 강한 사람은요, 믿음 안에 강한, 은혜 안에 강한 여러분은요,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요, 카멜레온처럼 눈치 보는 거예요. 야, 여기 색깔이 어떻지? 거기에 잘 스며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사자는 보고색이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뭐 사자가 과시합니까? 힘센 거를? 그렇지 않아요. 카멜레온처럼 힘이 약하고 존재감이 없을 때는 거기에 묻어서 가려고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아래서 강한 자인가, 아니면 눈치 보는 자인가. 눈치 보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죠? 과시한다고 했어요. 이 시대는 정말 과장하고 과시하는 시대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자존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존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갑자기 두 명이 말해가지고 보통 대답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추운가요? 우린 예수님짜리니까 값어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뭘 꾸밉니까? 그 자체가 최고죠. 아름다운 보석인데 다이아몬드가 이만한데 그거를 막 금으로 싸면은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내 존재감을 잘 모르는,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 마냥 명품백을 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입고 많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데 나는 스스로 아름답지 못해. 존재감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수술하고 여기다 막 칼집 내고 막. 저는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작새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꾸미고 막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영광인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강한 자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강함과 똑같을 리 없죠. 세상은 돈 많고 힘세고 군대가 세면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따라해 봅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의 강함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3절,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3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해져야 되는데요, 강해지는 첫 번째는 고난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닥쳐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결론이 아니에요. 고난은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훈련소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강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훈련되어져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다 먹는 것도 여러분의 내장이, 위장이 다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만 먹고 분유만 먹고 이유식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막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하면서 훈련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거기다 공작새를 붙여가지고 고난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가오면서 우와 큰 고난을 닥쳐왔다 생각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 강한 연단과 고난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델 같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우주선이 있잖아요. 우주선이 대기권, 성층권 10권을 뚫고 나갈 때 온도가 2200도가 넘는다 그러죠. 막 2500, 3000도 막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러면 쇠도 1000도 이렇게 가면 다 녹잖아요. 쇠. 제철소 이렇게 가면 쇠 다 녹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2000도가 올라가는 온도를 견디려면 지구상에서 가장 열에 강한 그걸로 우주선 벽을 이제 코팅을 해야 우주선이 뚫고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가장 강한 것은 도자기 같은 거죠. 세라믹이라고 하는 도자기죠. 도자기는 뭐죠? 흙을 가지고 불에 굽고 말리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하면은 2000도 3000도 되는 열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흙. 여러분도 실력은 좀 부족하겠지만 재료는 있어요. 우주선을 만들 재료는 있어. 여기 놀이터 가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걸 구워가지고 불에 달궜다가 식혔다가 이걸 하면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달로 던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연단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도 3000도의 열도 뚫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 어디다 쳐야 될까요? 잠깐이죠.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이걸 강하게 하려고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불에 계속 두면 결국엔 녹아버려요. 견디지를 못해요. 잠깐 담구었다가 빼서 식혀요. 그럼 강해지죠. 또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재련하고 강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그냥 한번 그 순간 살짝 버티면 지나가는 거죠. 한숨 한번 푹 내쉬면 지나가는 거예요. 눈 한번 감고 한숨 자고 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지나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누리려면요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도자기처럼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이컵처럼 한두 번 먹고 일회용처럼 되면 안 돼요. 은혜는 계속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릇을 담는 과정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나르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연단,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삶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그곳에서 먼저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이 은혜의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훈련하는 곳이고 연단하는 곳입니다. 훈련소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관계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관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끼리 부딪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사기치는 일들도 막 있어요. 막 배신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하는데 한 지역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다른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위로해드리고 막 기도해드렸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분이 이쪽 코너를 돌아가는 사이에 이쪽 코너에서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역장님 때문에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정신이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무릎 꿇려가지고 화해시키지 않았어요. 훈련의 과정이니까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제가 훈련이 많이 됐죠. 빡세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빨리 신청해서 도망 나오긴 했는데, 교회 안에서 받는 훈련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훈련은 장난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잠깐 예배 늦었다고 제가 가끔 째려볼 때 있잖아요. 왜 안 온 거야? 늦게 온 거야? 막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거 훈련 잘 견뎌야 돼. 회사에서 늦어봐요. 다음날 왔더니 책상에 화장실 앞에 가 있고 이렇다니까. 우리 안에서 훈련은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은혜 안에서 받는 훈련은 또 믿음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받는 훈련이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관계 훈련, 재정의 훈련, 신앙의 훈련, 다른 학습의 훈련들이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서 강한 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와라. 신앙은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중고등부가,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를 통틀어서 10명, 20명 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훈련을 잘 안 해서? 아니에요. 교회는 나름대로 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기 낳고, 아기 낳은 사람 보고 있나?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부모가 결심해야 될까요?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 애들 영어도 시켜야 되고 뭐 운동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 훈련과 학습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훈련만은 가정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 훈련이 교회에서 가능하죠? 부족해요. 그런데 신앙 훈련은 가정에서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침을 꼴딱 삼키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내 자녀를 내 신앙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요?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우리 그로잉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전부를 쏟아놓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부모님들 만나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의 기도 모임, 어머니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많이 섬겨보고 3040의 부모님들 모임 이렇게 인도해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당연히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애들이 주일 출석하는데 당연히 되겠지.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로또 맞는 확률보다 부족하다. 시대가 어느 시대? 예전 시대와 다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와 다른 시대예요. 문화도 달라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패턴도 달라요. 아이들 손에는 다 이미 세상 문화가 손에 하나씩 다 들려 있어요. 핸드폰이. 시대가 달라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되겠지?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매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디모데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바울의 1등 제자 아니겠어요? 디모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디모데 너의 믿음은 보니까 3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살았는데 그 믿음은 부모가 물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교육은 자연스럽게 다 되어져요. 아이들에게 재정훈련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돈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좀 크면은 여기저기 돈이 꼬불쳐져 있고, 그렇죠? 사람 관계 훈련 눈치 다 챕니다. 그래서 슈퍼 가서 인사 하나 하면은 껌 하나 더 주는 거 애들이 다 알아요. 다 훈련이 다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쏟지 말고 언어 훈련, 영어에 관심 쏟고, 지금은 영어 유치원, 영어 어린이집이 대기가 뭐 1년씩 걸려 있다고 하죠. 그런데 관심을 쏟을 때가 아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쏟고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는 교회,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거는 병 걸리는 거예요. 성인병 걸린 거예요. 비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담이 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담이 되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내 죄 지은 거를 챙겨야 되죠. 절기는 계속 다가오죠.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준비가 되어지고,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토요일 밤부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은요,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순종은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뜻과 나의 편함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히 예배죠. 그런데 우리 순모임 교재도 나와 있지만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은 너무 큰 훈련이에요.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때는 몰랐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집에서 10시 반에 예배 드려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아닌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뒤고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무조건 모여야 된다, 코로나에도 모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모이지 않아야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 더 훈련하고 있는가, 더 해야죠. 그러면 더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예배하고 혼자 준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찬양해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훈련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잘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조교로 있는 거예요. 빨간 모자 쓰고 함께 가자, 훈련하자.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연단 받는 것, 그래서 3절에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하는 자, 시합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 룰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다 반칙 쓰면 400m 달리기를 하는데 트랙을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로 돌면 안 되잖아요. 400m가 안 나오니까. 그게 법이죠. 그런데 혼자 다들 이렇게 도는데 혼자 이렇게 돌고 1등이다. 아무도 1등 쳐주질 않아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율법을 알아야 혼나지 않는구나, 옐로우 카드 받지 않고 레드 카드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야구할 때 딱 쳤을 때 홈런이 되면은 사람들이 신나서 돌죠. 홈런이 뭔지 규칙을 아니까 즐기는 거예요. 쳤는데 저게 왜 절로 넘어갔지? 그러면 거기서 책 찾아보고 홈런이네. 그리고 이렇게 그럴 수 없죠.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만이 그 게임을, 룰을 아는 사람이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죠.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누가 성경 묵상했나 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죠. 그게 뭡니까? 주의 영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나를 옥죄는 것 같으면 더 이 규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규칙을 다 안 배운 거야. 하나님의 이 진리,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워야, 그러면 자유해요. 그 법칙을 다 지키는데 자유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예배, 말씀, 기도, 이걸 다 드리는데 너무 자유해. 지금은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담이 되죠. 내가 11조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다시 해볼까? 내가 오늘 큐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유함이 있다 했는데 왜 그것이 없을까? 그것은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사나, 그래서가 아니라 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사셔야 해요. 그러면 자유해져요. 자유해지는 사람은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도 막 거기에 모든 감정을 올인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규칙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하나님의 법은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들이닥치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를 옥에 가두어? 그럼 여기서 예배란 뜻인가 보다.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야구 규칙을 알면 시작하자마자 홈런을 맞아도 괜찮아요. 아직 1회니까 끝나지 않은 거거든. 그렇죠? 축구 시작하자마자 3골을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팀에 메시, 호날두 합친 것보다 더 센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죠. 법을 모르고 규칙을 모르면 당황하고 울고 나자빠지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강한 자, 은혜 안에서 훈련되어진 자, 연단되어진 자는 이렇게 어디서든지 예수님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는,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는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본받고 싶고 모델 같은 공동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손잡아주고 따라갈 사람이 있지만 회사에 갔는데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의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진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모임들이 없어요? 다 목사예요?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는 누가 모델일까요? 나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꿈이 믿는 사람, 여러분인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예수 믿는 자의 모델이고 표본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은 메시가 꿈이고 모델이잖아요. 메시가 막 축구하는 꿈나무들을 만나서 당신이 모델입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듯이 그 얘기를 여러분 동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모델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들의 영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처럼만 살면 좋겠습니다. 부담돼도 들으세요. 여러분이 꿈이고 모델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주변에 답답하고 어려우면
내가 꿈의 모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충 살면 안 되겠죠? 내가 가는 길이 꼬불꼬불이면 뒷사람도 다 꼬불꼬불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 형통한 대로의 길을 간다면 내 가족들, 내 믿음의 후사들,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영혼들이 내가 가는 길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을 많이 닮아요. 순원이 순장을 막 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가 모델이고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울처럼 살고 싶은 거죠.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고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처럼만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들은 고백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은 그처럼 대단하고 가치가 충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